오늘은 사진 하나 보고 시작을 합시다. 자, 선생님들은 아실 테니 학생들만 대답을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여자 누군지 알아요? 마이클 잭슨은 알겠죠. 옆에 여자는 누구예요? 땡, 세 글자. 마는 맞아. 마. 여기 선생님 누구죠? 마돈나가 성공의 유혹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의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몸에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이클 잭슨과 무대를 같이 하는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마돈나. 마돈나에게 성공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취감이 어때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증명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취라는 것은요, 나는 누구인가? 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처음에는 행복감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을 증명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만족감이 금방 없어진다라는 것. 개인적인 성과 성취는 우상보다 더 우리에게 자신이 신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떠한 일을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제일 나은 사람이에요? 이 일을 해낸 내가 성공한 사람이죠. 나보다 이 일에 대해서 잘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공해서 정상에 오르면 우리가 최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공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후가 뭐냐면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자기의 성취를 신격화해서 그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 성취를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의 또 다른 징후가 뭐냐면 왜곡해서 바라본다라는 것. 그만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부풀어졌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이가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현실의 눈을 멀게 만든다라는 것. 성공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분야에서 그런 정상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삶에서 자신감을 잃는다라는 것. 1900에 테니스 여왕이라고 불리던 크리스 에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은퇴할 때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테니스를 떠나서는 무엇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테니스 챔피언이라는 신분이 내 삶을 규정해 왔던 터라 우울하고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잃었지. 경기에 승리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로 느껴 기분이 좋았어요. 마약 중독과 비슷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정체성을 얻으려면 승리와 박수 갈채가 필요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성공의 자리에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삶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자, 성공을 가짜 신으로 만드는 것, 성공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현대 문화의 영향도 있죠. 자, 예전에는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옛날에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신분, 명예. 명예는 어떤 거예요? 그냥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는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 근데 지금 사회는 어때요? 지금 사회는 어때요? 개인의 성취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내야지만 그 가치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게 되었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살아가는 지금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죠. 뭔가 해내야 될 것 같고,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꼭대기에 올라가야 자신이 정상급임을 보여주는 거죠. 점점 사회는 높은 성취를 요구합니다. 이런 우상과 같은 시에 대해서 그렇다면 세상은 뭐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당시 최고의 성공과 권력을 누렸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시리아 그 아람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시리아의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손을 의지한다 할 만큼 왕의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의 급을 이 사람이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 부자였고요. 온갖 포상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한번 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라고요. 나아만의 명예와 성취를 쭉 설명을 하다 마지막에 뭐라고 한다고요? 나병 환자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을 지금 말로 하면 암과 같은 질병이에요. 나병 환자의 몸은 점점 불구가 되고요. 형체가 일그러져요. 그렇게 나아만의 몸이 망가지는 거죠. 살같이라 살이랑 뼈가 갈라져요. 몸이 막 부풀어 오르고요. 그렇게 점점 죽어가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자, 재물과 무술, 대우를 받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뭐에 무너져요? 하나의 질병 때문에 무너져요. 자, 이어서 2절 3절 한번 봅시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나아만 아내의 여종이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해줘요. 그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선지자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나아만 장군이 떠나요. 그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일봉 10별, 아람 왕의 춘천석,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이야기에 따르면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왜 왕을 찾아갔을까요? 왜 왕을 찾아갔을까?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했는데 왜 왕을 찾아갔을까?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자, 자신이 누리고 있던 성공, 자신은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급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의 생각 안에는 나와 비슷한 급의 삶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을 찾아가면 재물과 이제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왕이 선지자에게 명령을 할 것이라고 나아만은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뭐냐면 그냥 사회를 통치하는 하나의 종교였어요. 그 종교를 통해서 사회를 통치하는 수단이었는데, 그러면 그들의 인식에는 신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의 생각에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치. 사회를 통치하는 수단이 종교였으니까 이 종교와 관련된 그 신과 제일 가까운 사람은 왕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성취를 거로 동급의 사람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성공과 돈과 권력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까 8절에서 9절까지 봤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그를 맞이하지 않아요. 사자를 보내서 나아만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엘리사가 아니에요.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직접 자신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시술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나면 쳐질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2절 다메섹 강 아나바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하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종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면 당신이 했지 않겠냐? 믿지 않아 본전으로 그냥 들어가서 깨끗하게 해보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에는 의사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선지자가 한 말이 뭐예요? 그 더러운 요새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끝. 자, 이 말을 듣고 나만이 어떻게 하고요? 왜 화를 냈을까? 왜 화를 냈을까요? 나만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왜 화를 냈을까? 그치?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정답.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이 자신의 모욕처럼 느껴졌던 거야. 왜? 내가 그 정도로 그 취급을 받는 사람은 아니란 거야. 근데 나아만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자신이 질병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 결국에 나아만이 물에 들어가요.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 한번 봅시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까지. 나아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종의 말을 따랐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들었고 자신의 종의 말을 들었어요. 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노예의 말을 듣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만에게 네가 구원받는 방법을 계속 알려줬던 거예요. 자, 인간에게는 뭔가 소중한 대상에
대상을 향한 갈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욕구는, 그 갈망의 욕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신의 이런 게 안 좋은 법을 메꾸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했던 게 뭐예요? 자신과 맞는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는 거죠. 나만에게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성공, 권력, 이게 우상이었던 것. 여기에서 자꾸 안정과 의미를, 삶에 대한 안정과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 나만도 노력을 했겠죠. 근데 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나만에게 능력과 재능과 그러한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성공을 맛본 사람들이 어때요? 아까 마돈나, 그리고 테니스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결국은 성공의 자리에 갔지만 무엇을 느껴요? 공허함을 느껴요. 왜? 자신이 결국에는 성공의 자리를 누렸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것. 육체적인 연약함, 나이가 들어서 무대에 서지 못하고 코트에 서지 못했을 때 그 찾아오는 불안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공을 했지만 이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무대에 서지 못하고 코트에 서지 못했을 때 그 성공의 맛을 계속 채워야 하는 욕구가 그에게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뭐예요? 마약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맛보니 계속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신경이 쏘이는 거예요. 나만도 성공해서 자신의 세계 속 살아갔어요. 근데 무너졌던 게 뭐예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과정에 분명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겠죠. 근데 나만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 능력과 재능과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상 받는 배우들, 기독교인인 배우들이나 가수들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습니다. 알겠죠?